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넘어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노아는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거인은 아브라함입니다. 너무나도 귀에 많이 들은 친숙한 이름이죠. 아브라함은 유대교에서도 추앙받는 조상이고, 이슬람에서도 추앙하는 조상이고,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종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노아 홍수 후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교만하여 자기의 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은 여러 민족과 언어로 나뉘어 흩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후에 노아의 큰아들 셈과 그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다가 데라 때가 되었을 때 데라는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아브라함이 결혼하여 사레를 아내로 얻었고, 아마도 셋째 아들 하란은 일찍 죽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데라가 아브라함 부부와 그 다음에 셋째 아들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라크 지역이고요. 하란은 터키의 맨 끝 동남쪽에 시리아 국경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류가 있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언약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는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를 부르셨을 때, 그를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조상의 길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모든 지파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 가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으며 그 집안에는 신상이 가득하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하였던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죠.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영광의 하나님이 이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 부부를 데리고 그리고 하란의 아들을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 정착했지만 말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방 땅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멸망받을 우상 숭배자의 위대한 그 자리에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이 놀라운 변화와 영광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됐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바꾼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로 가서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땅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시는지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고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가족이 정착하였던 고향을 떠나야 했고 부모와 친척을 떠나고 익숙한 곳을 떠나고 집도 땅도 다 버려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장된 미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어요. 보여줄 땅으로 단지 큰 그림으로서 방향만 보여주셨어요. 도대체 어느 길로 가며 어디까지 가야 하며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하며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단지 보여질 땅이라고 하는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 어느 땅, 어느 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보는 그것을 따랐던 거죠. 이전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던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여정과 과정, 정확한 목적지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보여줄 땅이라고만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 믿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수 없었고 목적지를 그려볼 수도 없었지만 보이지 않아도 떠났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아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탁월한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기에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갈 바를 다 정확히 안다면 굳이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떠났어요. 떠남으로 알아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믿음의 삶의 시작은 떠남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떠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은 사람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떠납니다. 무엇을 떠납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익숙한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던 세상의 기준과 죄와 탐욕의 길을 떠나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갈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노년의 안락함을 떠났습니다. 편하고 안정된 땅을 떠났습니다. 의지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미국으로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갔다가도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 고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년의 나이에 75세에 익숙한 고향, 안정된 삶의 환경, 가족까지 두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믿음의 길을 시작하였어요. 떠남은 포기와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믿음의 길은 떠남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까지도 부인하고 떠나는 것이죠. 왜 떠납니까? 떠나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우리의 갈등이 있죠. 도착하고는 싶은데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이 있지만
왜 그걸로 못 갑니까?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떠날 때 길이 보이고 떠날 때 열립니다. 떠날 때 갈 바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떠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도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 미지의 길이 복의 길이 되었고요, 떠났을 때 두려움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었고, 떠났을 때 미련한 길이 지혜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며 현재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거죠. 우리도 떠남의 결단과 고난과 아픔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떠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약의 성취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인 것은 믿음의 본질이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육체의 욕망을 떠나야 하기에 우리의 내면에서는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과 육체의 욕망이 갈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충돌하는 거죠. 이 갈등과 전쟁에서 진정한 믿음은 육체의 법칙에 맞서고 성령님을 선택합니다. 참된 믿음은 육의 열매를 거절하고 성령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떠나지 않고서는 도착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기 원하시죠? 떠나십시오. 성령님을 거스르는 가치관, 죄의 환경, 탐욕의 길을 버리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떠나면 우리는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떠나는 믿음은 따르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떠났을 때 그가 잡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난 길에서 걸음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손에 지도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믿음의 순례길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전에는 없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 항해의 북극성이 된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길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곳 방향입니다. 나침반.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의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도 없이 어떻게 갑니까? 나침반을 따를 때 지도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려지는 거예요. 지도를 잡고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떠나는 것이고요.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믿음의 순례길에 나아갈 방향이 분명합니까? 세상이 그려준 지도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나침반을 잡으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지도를 그려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이런 거라고 자꾸 그려주죠.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꾸 그려주죠. 우리는 그 그려준 지도를 따라 살아왔죠. 그런데 믿음의 삶은 세상이 그려준 지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나침반을 따르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후에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침반을 가지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를 그려주셨어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로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브라함의 떠남과 따름은 순종의 삶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기 뜻과 자기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식을 믿고 잡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신에게 노하고 하나님께 예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자기 생각과 뜻과 계획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와 깊이는 그의 순종의 크기와 같았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태양과 빛이 나뉠 수 없듯이 순종과 믿음도 분리될 수 없어요.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없으며 순종 없이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순종이 쌓일 때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성취됩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며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약속과 계획은 순종으로 성취된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종이 복을 누리는 삶의 열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열쇠를 잡았던 거예요. 다 같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죠? 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데, 미국에 가면 인 앤 아웃이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맥도날드 같은 거. 엄청 잘 됩니다. 근데 그 창업자가 이 말씀을 붙잡고 들어와도 나가도 인 앤 아웃이라는
창업을 해서 아주 요즘 말로 대박친 거죠. 그분은 크리스천이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야, 이러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죠. 저도 복 많이 받고 싶어요.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조차도 우리는 내 힘, 내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제게 용기를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고 따를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 복된 존재가 된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떠나는 믿음, 따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언약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